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3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야,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이면 어떻게 합니까? 족보를 나타내지요. 그 가정의 각 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 중에 아마 뼈대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 뼈대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그러나 나의 선조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위 어른이 유명하시고 잘 되신 분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설명할 때, 뭔가 설명을 할 때 그 사람 후손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많은 것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에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뼈대 있는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육신적인 선친들을 성경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필두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게 마음되게 한 다윗을 필두로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왕가의 자녀라는 걸출한 뼈대를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뼈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위 선조에 대해 나름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야곱의 가족은 도덕적 해이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 키우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까 사실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러시죠. 자식 농사 망쳤다고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살인도 저지릅니다. 아주 계획적이죠. 어쩌면 아버지랑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큰아들은 근친상간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된 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비라가 그러면 타일러스죠.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어떻게 본성적으로 접근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보면 어때요?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순진해 보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하여튼간 좀 성장하면 소년원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어떻게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누가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어느 누가 무슨 일을 그 착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했길래 무엇이 부재가 되었길래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도 각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가정 교육의 부재 혹은 사회적 풍파를 겪으면서 범죄의 소굴에 빨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교육, 믿음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믿는 이 믿음을 더욱 바르게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야곱의 가족은 한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보니까 한민족을 금세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대, 2대는 별로 없지만 3대, 4대 가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지금은 딩크족이라 해서 자꾸만 자녀를 안 낳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결혼하십시오.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함께 삶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평행선을 달리지 마시고 하나의 꼭지점을 향해서 같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찌 다음을 가겠습니까?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자녀는 부부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게 문제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힘이 들고 자존심 상해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아갑니다. 왜냐? 자녀를 지키려고요. 그러다면 고운정, 미운정이 들어서 결국 죽음까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자존심 때문에 남으로 그렇게 빨리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민족을 이루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가는데 3대의 시간이 흘러가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민족의 조상이 되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어때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으며 살아가는 민족이 나옵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도 유대계 미국인이고요. 워렌 버핏 역시 유대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도 유대계 미국인이 되도록 자녀의 장녀를 유대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세계를 주름잡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고 믿음의 믿음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이삭은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은 인생의 마무리 시점에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보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단서가 붙지요.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이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랑과 마음과 제일주의의 원칙을 들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180세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보았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맞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믿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